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에소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김남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여러 이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책 하나가 뭐냐면은 막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이죠. 에게 쓴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이런 책이에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예화가 있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의 이야기인데요. 하늘나라에 이제 아브라함도 계시고 야곱도 계시고 이제 사도 바울도 계시고 그 외에 뭐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평화롭게 이제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즐기시던 그분들이 갑자기 천국에서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천국에서 울리게 된 이 빵빠레는 뭐냐면요, 지상에서 천국에서 온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만 울리는 빵빠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님도 이제 사도 바울님도 여러 목사님들이 오래간만에 빵빠레가 울렸구나 그래가지고 온 천국이 기뻐할 만한 일이 지상에서 어떻게 벌어졌나를 보기 위해서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에 이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상에서 정말 온 천국이 기뻐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서로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서로 이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온 천국이 기뻐하며 환호할 만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한 목사님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온 천국에서 기뻐할 일이 뭐냐면은 한 목회자가 회개 기도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온 천국에서 기뻐할 만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이 다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 풍자 가운데에서 좀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풍자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를 향한 풍자도 이 정도인데 그 밑에서 영적으로 수련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그 풍자는 얼마나 더 심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자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낼 수만은 없는 것은 이 시대에 펼쳐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만한 풍자가 나올 만하구나라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특별히 한국의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현실들을 직면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참 슬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교회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라고 하는 그런 교회 현실 자체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더 슬픈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서 사역을 해보면은 교회에 가보면 정말 문제가 있는 성도들도 많지만, 그러나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문제가 있고 정말로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목회자들 있는가 하면 그런 목회자들보다는 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사역을 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현실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좌절감을 준다는 데에 저는 더 슬픈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좋은데,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십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세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반응은 조롱인 것이죠. 교회의 모습을 봐라. 니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봐라. 그것이 과연 진리를 수호하고 있는 그 단체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그 조롱들, 그런 것들을 몇 차례 듣게 되면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좌절에 빠지게 되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좌절감과 기대감들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한 일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좀 어두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만 않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가 이렇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도록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구절들이 7절과 8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손에 파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번에는 누구의 손에 파셨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소포타미아 왕의 아래에서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구산 리사다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이중으로 악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은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의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에게 붙여준 별명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이중으로 악한, 그냥 히브리 말로 보면 약간 욕과 비슷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이 짧은 5절에 4번이나 반복되는데요.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뜻대로 보면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중으로 악한 자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중으로 악한 자에게 8년 동안 섬겼고 여호와의 명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중으로 악한 자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중으로 악한 자를 이기니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8년의 시간들 동안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왕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까?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가나안 민족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진짜 신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이라고 외쳤던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짧게가 아니라 8년, 20년, 30년씩 벌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은 가짜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라고 했는데 그 진짜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지금 우리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누구를 조롱하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이방 민족을 그냥 놔두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조롱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게끔 놔두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할 때에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큰일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어쩌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조롱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끔 하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방 민족들이 조롱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조롱을 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움직이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먹이시면은 그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한다 손 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로 마음 먹으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면 그 조롱이 부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조롱받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다스림을 받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오경이나 이 사사기 전에 펼쳐지고 있는 여호수아서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이에요. 잘 아시겠지만은 여호수아서라든가 아니면 모세오경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이 있으면 그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까? 자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경이나 여호수아서에서는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으셨어요.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고 하시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오경과 여호수아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의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가만히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도록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 한인교회의 그런 상황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들은요, 이 사사기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요,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어떤 신문이나 이런 데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뭘 잘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방송을 했다, 그런 일도 별로 없었지만 그런 뉴스가 방송이 됐다 그러면 온 성도들이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교회를 음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교회가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까 부흥의 시대는 끝나버렸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는 정말 성장하는 교회들, 정말 은혜로운 교회들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보다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론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슈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은 그것은 분명히 교회를 음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보도되어지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오해로 인한 교회를 음해한다든가 아니면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다라고 보기 힘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타락된 모습을 사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둘로 갈라지게 돼요. 뭐냐면 한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교회를 향한 음해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보여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오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사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일까요? 과연 오경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이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시대의 모습에,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사사기에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조롱을 받는 것은요, 어쩌면은, 그리고 그런 조롱을 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숨기려거나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다라고, 그것은 사단의 공격이고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들의 오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렇게 죄를 인정하면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부르짖음의 소리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이 비로소 돌아보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교회 열심히 섬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좌절, 또는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음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에 돌아보지 않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물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물결을 흘러내려보내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물결을 흘러내려보실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와 그 영광의 그 물결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게 됩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한번 10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돌아보심은,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면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3장에도 등장하지만 사사기 1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1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1절을 보면요,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온니엘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인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온니엘이 누구와 결혼하게 되냐면은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나라 분들은 어떻게 많이 해석을 하냐면요, 왜 그러냐, 혈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자랑은 뭡니까? 한 혈통, 핏줄이 섞이지 않은 한 혈통으로 우리가 자라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핏줄이 섞이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혈통이 중요하다, 그 피가 섞이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에야 결혼은요 남녀가 좋아서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때 당시의 결혼은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교와 종교가 만나는 것이에요. 만약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신과 네가 믿는 신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의 전제는 뭐냐면 당신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을 서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결혼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 민족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결혼의 의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금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온니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의 풍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들이었는데 온니엘은 누구와 결혼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했던 것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온니엘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 시대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면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온니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그 온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때요, 세상에 조롱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조롱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바꿔야 될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 신앙의 잘못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들도 다 아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아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신앙의 순수성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요, 남들도 다 아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에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는 목사님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두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시지 않는 분 계세요? 이 가운데에서 나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오세요. 옛날엔 그런 분들도 모이고 신실한 분들도 모이고 이러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셔도 저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더 이상 교회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는 어느 정도 되신 분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의 표들,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손 치더라도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온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온니엘과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가서 기럇세벨을 쳐라. 이것은 뭐냐면은 온니엘 너를 지명하여 네가 기럇세벨을 쳐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청년들한테 누가 나와서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할 것이냐, 그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 반응했을까요? 온니엘이 반응한 것이에요. 온니엘 너 가서 정복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갈렙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갈렙의 말에 반응하여서 나와서 행동한 사람이 누구인 것이에요? 온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깨달음에 대하여서 반응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서 작은 헌신과 작은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평범한 수도사인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처음부터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지, 이 로만 캐톨릭을 무너뜨려야지 라고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던 수도사였어요. 그냥 평범한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고행을 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하지만 끊을 수 없는 죄의 심각성들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그가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면서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현실을 보니까, 로만 캐톨릭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성경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그가 로만 캐톨릭이 잘못하고 있는 95개의 사항을 다 일일이 적으면서 그것을 교회 문에다 붙이면서 95개,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엄청난 계획을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 뜻을 깨닫고 현실을 보니까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가 쓴 95개의 방박문이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유럽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요,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요, 언제나 그 부흥은 처음부터 화려하고 크게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8세기 미국에서요, 대학생들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18세기만 해도 선교의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18세기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를 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도 그렇게 해서 온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줘서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저희들이 그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8세기에 미국의 전체의 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세계 선교의 무브먼트,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출발점은 뭐냐면은 5명의 대학생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건초더미에서 1806년에 매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서 이때 당시에 대학이 점점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세속화되어지는 대학의 현실을 보면서 젊은 5명의 대학생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세속화되어지는 대학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5명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놓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요, 대학에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초더미에서 숨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자 그들이 멈출 수 없어서 그들은 건초더미 앞에서 5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의 기도가 시작된 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결국은 학생 자원운동이라고 하는 커다란 무브먼트로 확산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무브먼트에서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되면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도 선교사가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저 5명의 건초더미에서 기도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5명의 대학생이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자발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작은 기도의 운동이 바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뒤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희망보다는 절망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고민을 해보면은 답은 한 가지예요. 갑자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니엘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시대의 풍조를 쫓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최선의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저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통로에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성북부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일어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지금 제일 하고 있는 연습은 뭐냐면요, 제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좌절되고 힘들고 어쩔 때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뜻이 관철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이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 뜻을 꺾고 내려놓고 근데 제 뜻대로 안 되더라도 교회는 잘 되더라고요.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계획하고 뜻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제 뜻이 관철되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물결 가운데에 그 물결에 타고 그 물결에 이렇게 보드를 탈 때 그 물결을 타야지 보드를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그 위에서 제가 이게 보드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막 선동하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 제가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을 때 대학생들 사역할 땐 선동을 잘했습니다. 막 다 선동시켜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 때문에 선교지 나간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성도님들을 선동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은혜의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선동하고 교회 리더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막 헌신하고 뭐 아까도 일부 때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뭐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할 때 막 집 팔고 뭐 전당 잡히고 했다가 그 지어진 교회가 뭐 은행에 넘어가는 일이 한국에 있었대요. 그러면서 막 집 맡기고 막 이랬던 분들이 다 막 망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한국보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선동해가지고 헌신한 분들은 나중에 보면 상처가 있더라고요.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후회해요. 내가 왜 그때 그랬나.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선동하는 목회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믿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자꾸 제가 최선을 다해서 내 뜻 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성도들의 심령에 흘러내려갈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각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인하여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반응하며 일어나는 주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동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선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그것이 엄청나고 큰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것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하면요, 아직까지 목회 연수가 짧아가지고 담임 목사 짬밥이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참 순진한 이야기하고 이상적인 이야기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이상적으로만 얘기하나? 이런 이야기가 성도님들을 하게 되면 과연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응이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보고 성경을 읽어봐도 언제나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한번 일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신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언제나 절망의 시대가 부흥의 시대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부흥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그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래, 나는 나이도 들었고 나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주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응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더불어서 함께 영적인 동역자로 삼게 되는 그 관계들을 맺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주님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온니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영적으로 참혹한 현실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뒤집어 엎어질 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